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이제 왕들의 열전을 살펴보고, 왕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그 통치를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이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을 다시 섬겼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57년입니다. 57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들의 악한 일이 사회 문화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날들 중에 57년이라는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회의 문화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 5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우상에 익숙해지고 산당의 제사를 지내는 익숙한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마치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이 익숙한 시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8살의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오늘 이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그 요시야 왕은 므낫세 왕과 아몬 왕과는 다른 길로 행합니다.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 자기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다른 길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의 어머니를 통해서 또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제사장들의 가문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었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인하여 양육되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양육되어진다는 건 내가 그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반응이 좋은 반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반응이 의심과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반응이 그거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반응들이 다 양육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접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항상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 안에도 이 성경책이 담겨 있을 정도로 이제는 어디서든 성경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틀거나 유튜브를 봐도 이제는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설교와 또 쉽게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반응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좋다, 이 말씀이 참 내게 감동적이다, 위로가 된다,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내가 죄인이었던 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변화야,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가 존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30% 선했던 사람이 80%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선하게 살았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 내가 얼마나 업적을 누렸든, 얼마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과거에 그 죄인이었던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원받았는가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이 위로받고 내 생활이 좀 나아지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의 설교도 점점 그런 설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교회의 비극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과거의 사람들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찾았고 자신의 삶에 고민이 생기면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십 년 전부터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욕하는 것이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욕할 때는 적어도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 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욕하지 않는다는 건 교회가 바르게 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교회나 사회나 별 차이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똑같아.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교회와 사회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도 없고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욕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회에는 더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 전문가들, 그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지식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도 감동받았어. 내가 오늘도 나는 그래도 오늘 좀 더 정직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내가 남을 좀 더 도우며 살아야지. 이런 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구주변론이었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런 선도 없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으니 요시야 왕 18년째 되는 해는 이제 26살이 된 겁니다. 이 26살이 된 때에 요시야 왕이 사반을 성전에 보냅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요시야 왕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통치를 시작한 것이 16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통치는 이제 전성기를 이루는 때입니다. 그 전성기를 이루는 그 시기에 요시야 왕이 이 사반을 성전에 보내는데,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는데, 그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의 어떤 부분을 수리하는지 또 왜 수리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의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성전이 회파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습이 원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을 거고,
그 원래의 모습과 달라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아마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들의 신앙의 문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수리한다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중심이 성전을 향하여, 내가 이제 내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성전을 수리한다는 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예배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펴야 합니다. 혹이라도 마음이 무너진 것이 없는지, 혹이라도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의 지금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살피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그가 지금 성전을 수리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수많은 개혁들을 단행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하여 행한 그 과정에 오늘 성전을 수리하는 것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이제는 죄를 미워하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마치 요시야 왕이 개혁해 온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쭉 이어온 과정 가운데 이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 놀라운 일을 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삶에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한방이 내리꽂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율법책을 헌금을 모아두는 곳에 아마 그렇게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이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어서 읽게 합니다. 이 율법책이 정확하게 어떤 율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 율법책이 신명기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제 보고하러 가면서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을 보고하고, 그리고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응이 어떤가.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마도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반응이 뭐냐면 자신의 옷을 찢는 거예요.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 학자들은 이 말씀이 신명기 27장과 28장, 이 요시야에게 읽어준 말씀이 신명기 27장과 28장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을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요, 신명기 2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명령을 돌에 새겨서 너희가 잊지 않게 기억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장과 28장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저주를 쭉 기록해 놓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이것을 쭉 27장과 28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읽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읽어질 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를 자기의 옷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개혁을 단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없애고 제사장들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드디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 앞에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많은 개혁을 하고 많은 일을 했어도 자신의 개혁과 열심 그리고 수고조차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가득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1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저주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많은 개혁을 하였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애썼어도 그 수고와 노력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열심과 노력과 수고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남유다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물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저주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 물어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 모르니,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여러 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열심이고 또 노력이고 성과입니다. 그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잡아준 것은 그런 열심과 수고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더 나은 왕, 더 나은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죄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업적을 수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을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 왕과 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그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도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져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렇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됨을, 그것이 내가 온전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새로워되었음을 내가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그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에 쉬워서 마치 우리의 업적과 내가 이룬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괜찮아지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설 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또한 우리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질병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우리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